안녕하세요. 서울 마리학교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순환의 상무님은 조이스럽 수녀님의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수녀님은 성모님의 7가지 고통을 너무나 인간적으로 잘 서술해주고 계십니다. 조이스럽 수녀님은 미국 마리아의 종수녀의 소속으로 영적 지도와 피정, 저술활동 등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제임스 마틴 신부님은 조이스럽 수녀님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탁월한 영적 안내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성모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아래 서 계시는 성모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단말마적인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성모님의 고통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두 분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모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성모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우리가 골고타라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내 마음은 다 무너져 내렸다. 예수가 너무도 힘들게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졌던 것이다. 내 아들의 걸음이 너무나 느렸고 호흡도 너무 힘들어 보였기에 도중에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러나 예수는 쓰러질 때마다 안간 힘을 다하여 다시 몸을 일으켰으며 그러면서 더 많은 피를 흘렸고 먼지로 뒤덮여졌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늘 의지했던 그 깊고 내적인 어떤 힘이 그 잊을 수 없는 날의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것은 내가 필사적으로 청했던 용기라는 주님의 선물이었다.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언덕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나의 아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군인들에게 액을 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허락을 얻은 후 나는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며 거기에 서 있었다. 나의 어깨를 감싸며 부축해주는 순간이 손길이 느껴져 돌아보니 마리아 막달레나와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가 나와 함께 하려고 와 있었다. 두 사람과 각각 포옹하는데 그들이 느끼는 아픔과 슬픔이 나의 그것과 합해졌다. 잠시 후 제자 요한이 우리에게로 왔는데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이 그의 슬픔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이렇듯 용감한 세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면서 극한 상황에 처한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이 내 고통뿐 아니라 내 아들의 고통도 잘 알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았다. 군인들이 예수를 커다란 나무 퉁치에 밀어 눕히고는 못을 박았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십자가를 똑바로 위로 들어 올리자 나의 아들은 태중에서 내던 신음소리를 내며 몹시 괴로워했다. 나의 아들이 겪는 단말마적인 고통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창자가 비틀리는 비명을 질렀으며
아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것에 너무나 화가 났다. 거친 비명을 지른 후 나는 아들이 못 박힌 십자가 아래에서 긴 시간 동안 울부짖었다. 나의 아들에게는 나의 존재와 용기가 필요했다. 그것은 죽음을 맞는 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임을 나는 모르지 않았다. 나는 크나큰 슬픔을 속으로 삼키고는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 곁으로 가서 속삭였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가 여기 있단다. 난 너와 함께 있단다.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능멸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또한 그 군인들이 내가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준 혼술 없이 짠 아름다운 겉옷을 가지려고 주사위를 흔들며 던지는 순간 또 다른 고통의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는 다시 고통에 짓눌려 처절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순간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건 단 하나뿐인 내 아들의 옷이야. 단 하나뿐인 내 아들의 옷. 기나긴 단말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아들에게 닿았던 그 감미로움을 잊을 수가 없다. 예수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뺨에는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아들의 시신에서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들의 따뜻한 심성을 보았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사랑하는 친구 요한을 보았으며 나를 뒤돌아 보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쉬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기에 요한에게 나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나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삼으라는 말을 할 때는 목소리가 찢어져 있었다. 아들이 보여준 그 속 깊은 배려와 이 마지막 말에 깃든 의미를 알아듣는 나는 마음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십자가 아래에서의 나의 밤샘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예수에게서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내 눈에 그대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머리는 더 밑으로 처지고 있었다. 그 순간 예수의 얼굴이 뒤틀리며 일그러졌고 눈동자를 굴렸다. 그때 예수가 목소리에 믿을 수 없는 힘을 실어 외쳤다. 저야 하느님, 저야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예수에게 애원하고 싶었다. 아들아, 아니야. 제발, 제발 절망하지 마라. 너는 버림받지 않았어. 너가 계시한 하느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너는 버림받지 않았어.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예수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가 거처럼 울부짖을 이유를 나는 알고 있었다. 대신에 나는 예수가 마지막까지 잘 견디도록 하려고 애를 썼다. 예수는 죽음에 임박해 있었다. 내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아 속삭이는 것 같았는데 내게서도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아들을 계속 재촉했다. 가거라. 너희 아빠에게로 가거라. 너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그분에게로 가거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희 집으로 가거라. 넌 할 일을 이제 다 했어. 이제 평화롭게 될 거야. 잠시 후 예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머리를 조금 들었고 조금 있다가 숨을 몰아 쉴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들의 이 마지막 말은 고통스럽지만 평화를 잃지 않았다고 나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끝이 났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다. 비로소 나는 시메온이 당신의 영혼이 예리한 칼에 깨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하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 이제 예수는 죽었다. 예수의 죽음은 나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고통을 지켜보는 가슴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 십자가 아래에 서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마리아처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 그것이며 고통받는 그를 사랑하고 함께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십자가가 질병과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를 거듭해 받다가 암의 파괴력에 승복하여 차츰 약해져서 사그라드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면 그대는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점차 쇠약해가는 고령의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신 적이 있다면 그대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무자비하거나 폭력적인 일로 갑작스럽게 아이를 잃은 적이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성모님이 느낀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래나 곁에 서 있는 십자가는 그것에 매달려서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묵은 상처를 가진 친구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도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포기해버릴 정도로 우울증이 심한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도 마리아가 서 있었던 그 언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약이나 알코올, 게임 등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거부와 거짓 약속을 계속 들어야 했다면 그것은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거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을 때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죽음이 당장 닥칠 수도 있고 생명 지속의 가능성이 희미해지면서 죽음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그와 동행함으로써 사랑이 더 깊어지는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모든 내용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각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나의 경험을 되살려서 묵상해 봅시다. 첫째, 당신은 다른 이의 십자가 아래 서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 그때 당신은 어디서 내적인 용기와 힘을 발견했습니까? 3. 그때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4. 당신의 하느님과의 관계는 그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